오래된 러시아 이전 소련 시절 정치범 수용소에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수용되었습니다. 그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린 환자라도 건강함, 일할 수 있음, 이 도장을 찍어 노동의 현장으로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 명령을 어기면 그도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의 한 죄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보리스 콘펠드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명해 보이는 한 죄수를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보리스 콘펠드는 그가 장암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이었기 때문에 치료에 희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수용소의 비밀 수칙을 어기고 정성을 다하여 치료합니다. 이 환자는 병에서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환자는 의사에게 묻습니다. 왜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알면서도 저를 살려주십니까? 의사는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치료받은 이 환자는 보리스 콘펠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간수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방금 전 자기를 살렸던 의사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처형당한 의사가 살린 청년은 바로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이 보리스 콘펠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약 50년 이후에 소위 제2차 선교 여행 때 1년 반 동안 오늘날 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맨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1년 반 만에 그곳을 떠나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보리스 콘펠드가 솔제니친을 향하여 가졌던 뜨거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절, 두 번째로 읽은 성경 끝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 짧은 23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서도 각각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모두 6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 문제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나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되 한 가지만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돕던 자연이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아담과 하와는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질병이 그리고 죽음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놓여있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그 이후의 후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짐승을 희생하셨습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있는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를 믿는 사람마다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9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같은 편지 15장을 보면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을 받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결과들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 서로 갈등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갈등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정복해 버렸던 질병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받으면 내가 원래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딸이 되고 상속자의 선물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처럼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전하고 싶은 열망을 일으킵니다. 올림픽에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마다 또 다른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마라톤의 기원은 기원전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투에서 비롯됩니다. 아테네 북동쪽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의 질 것 같았던 절망적인 전쟁을 수행하던 아테네 장군은 페르시아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하여 필리페데스라고 하는 군인이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단숨에 다가갔습니다. 이 장거리를 달려간 뒤에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올림픽 마라톤의 유래입니다. 사람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누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뜻은 회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였습니다. 신령한 노예였습니다. 복음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부득불 전해야 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대에서 전쟁 포로는 다 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노역을 거부하면 화를 당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힌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사명감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의 복음 전함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마라톤에서 달려와 승전보를 전해주었던 사람처럼 입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는 일이지만 1년 중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5월 5일을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목장뿐만이 아니라 영유아부도 시작합니다. 영유아부에서도 영유아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영유아 부모님들은 내 주변에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을 압니다. 그들에게 초청을 해서 5월 5일 함께 올 수 있도록 또 함께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어린이부에서도 똑같이 하고 학생부에서도 똑같이 하고 예전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번에 5월 5일을 기준으로 우리 소중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거는 성도들의 특별한 태도를 동반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복음 전도는 종의 태도와 함께 결실합니다. 우리 제자반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반은 목요일 새벽 5시에 모이는데 요새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3시 반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제자반 집사님들 뵈면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제자반은 금요일 9시 반에 모이고 있습니다. 제자반에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7집사 전도행전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편집하셨고 본인의 교회 7분의 집사님들의 간증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조은파 집사님이라고 나오는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칠갑산 작사 작곡한 분, 옥경이 작사 작곡한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이제 곡을 만들어내어서 돈을 상당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막 수입차가 이제 들어오는 시점에 캐딜락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속도로에서 몰래 150km, 시속 180km를 달리는데 컵에 떠났던 물이 요동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캐딜락 타는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찔림이 왔답니다. 선원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고급 차만 타고 다니면 언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겠느냐. 그래서 캐딜락 타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이분이 간증합니다. 이때부터 캐딜락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버스표와 전철표를 사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보면 일단 버스나 전철에 타면 빈자리가 있나 보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 일단 빈자리에 가서 앉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이제 내 앞에 서서 가게 되면 다시 잽싸게 일어난답니다. 그냥 일어나면 내리는 줄 알 테니까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앉으시지요 하면서 자리를 양보한답니다. 상대가 고마운 마음으로 착석하면 주머니에서 사형리 쪽보금을 꺼내듭니다. 선생님, 이 책은 제 평생에 읽어본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인데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달하면 예외 없이 넘긴답니다. 자리를 양보받았기 때문에.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면 옆으로 다가가서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여 결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이 조은파 집사님이 이런 정신으로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 1980년대 초반에 가족들에게 일이 생겨서 집으로부터 떨어져 하숙을 하고 있었답니다. 집주인은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조은파 집사님에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 보면 구두까지 닦아놓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황송해서 하루는 구두는 제가 닦을 터이니까 그만두십시오 라고 만류를 했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 선생, 더러운 구두도 닦으니 반짝반짝 빛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몸도 옷도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지. 그런데 말이야 조 선생, 만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묻더랍니다.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이 질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벽녘에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자기를 위하여 영혼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주인의 기도 소리가 자기에게도 들려오더랍니다. 이 새벽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다니. 충격을 받고 이분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분 때문에 내가 나의 구두까지 닦아주면서 전도했던 그분 때문에 나도 내 특권을 포기하고 전도하겠다고 평생을 헌신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걸어갈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사람들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다른 편지를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느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자유가 생기는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조문에게도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이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절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먼저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 있는 자들은 유대인에 대한 반복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나 율법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22절 말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유대인에게도 종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종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도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되고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맞추어 그들의 종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나를 맞추어 그들의 종으로서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바가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그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리고 학식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6장에 베스도 각하가 바울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당시의 사람들 중에 결정적인 우월감을 가진 요소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앞에 재판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러던 그가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나는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비춰보고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이 무엇일까? 나는 분명히 자유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됩니다. 왜 사람들에게 약해지지 못합니까? 진짜로 내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한없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약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약한 사람 앞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낮출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한 사람은 나의 위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디모데후서 2장의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해집니다. 내가 이 강함을 아직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 만나면 나의 내면이 강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한없이 낮아지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럴 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입니다. 기도하십니다.